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같은 곳을 가더라도 서로의 존중이 없으면, 아무리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도 행선지가 다르면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이라는 것도요, 그분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가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수 동행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를 정의한다면 저는 선교를 동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쓰여진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할라크라는 히브리 말은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제 와서 나랑 같이 걸어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할라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왜 선교를 동행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동행이 있습니다. 선교는 또한 이웃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곳으로 나도 가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 보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동시에 이웃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쪽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 스스로가 오직 예수라는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동행이, 그 영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로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동행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모세의 항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동행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신 것은 너랑 이제 동행하게 될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첫 번째로는 동행의 약속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행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그의 손에 올려놓으면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일회용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로 좌절하고 대상의 문제로 절망하고 불확실성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동행을 바라보시며 그 동행의 이름을 확인하시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석연치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현실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어느덧 내 꿈을 삼킵니다. 내가 가졌던 열정을 삼켜요.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용기도 믿음도 모두 소멸하게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라는 이 독소입니다. 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 이 이름, 이게 내 정체성인데 적어도 여러분 그 안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있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나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역사의 첫 문장을 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문장을 쓰고 만치뼈를 찍을 사람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능력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런 능력에 의존하는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대상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느냐? 왜 역사를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느냐? 이 역사의 주인은 나고 이 역사의 문장은 내가 쓰고 있고 이 역사의 마침표를 내가 찍을 건데 과연 너의 불안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눈, 자신을 향하고 내 상황을 향하고 내 경험을 통한 미래 가능성에 향해 있는 그 시선을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동행자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이제는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내 하나님이 써가실 역사를 바라보도록 그의 시선을 옮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이 출애굽 사건에 모세에게 특별히 주셨던 일회용 은혜가 아니고 일회용 용도의 의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은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칭호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신 분들 속에서 아무도 누구 한 사람도 세계 복음화를 원치 않는 사람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걸 원치 않는 분이 없을 테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들이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너의 인생을 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현실적이 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저에게 버거운 일입니다. 제가 젊은 날을 살아가면서 1년을 아끼고 6개월을 아끼고 내 인생 삐끗할까 봐 긴장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미래 불확실한 일들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동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동행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동행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여러분의 동행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동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게는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행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좀 부족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정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저도 굉장히 로우 에스팀이거든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정말 사역적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러다가 새 자녀를 길러가는 나로서 이 삶을 계속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저는 확인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의 이름을 꺼내봅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제가 뭐 청년 예배 왔다고 갑자기 흥분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자폐 아이를 길러왔던 아버지 역할 하시는 분이 3회인가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폐인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자폐인과 사는 것은, 그리고 좀 침묵하다가, 꽤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폐인과 사는 것은 꽤 외롭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자녀와 함께 살아온 것은 그에게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을 그치진 않았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혼자 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굉장히 거창한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벽에 갇힌 사람처럼, 그러나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혹시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또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동행이 있으십니까? 어리석게도 인생을 혼자 여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행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동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내세울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행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지만, 아무리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수시로 밀려오지만 나와 함께 걷는 동행의 이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평안을 찾고 용기를 얻으며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교의 여정들도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름에 우리 안에 정해진 이 단기간의 동행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평생 쓰임받는, 일전에 선교훈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가끔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담기는 삶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동행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